늘 아버지 심장에 대못을 꽂고 넘어지고 더럽고 추한 가인의 족속으로 태어나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육이 살아있어서,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어서, 나라는 재성에 살아있어서 늘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저희들을 그래도 주 그리스도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장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 모습에 동참하여 먼 훗날에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서로가 잘했노라고 응원하며 복도 도와주며 칭찬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덕이 되도록 열매 맺도록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얻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종들이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진리로 거듭나고자 애통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의 미랄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우리가 똘씨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심장이 벌렁거리고 회복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장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김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병을 고쳐요. 여러분, 고질병 고쳐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병도 고질병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뇌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기관지가 아프고 그런 고질병이 있나 없나? 있어요, 우리 고질병. 근데 그 고질병을 육신적으로 갖고 살 때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도 못하고 관절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고질병을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도 주님께서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약을 주셨는데 그게 진리야. 우리가 왜 신약 구약 하잖아. 그 하나님 말씀이 약이야.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똘씨가 아니라 가인의 씨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결단코 죽어야 다시 싹이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싹이 나. 안 죽으면 싹이 안 나. 죽어야 거기서 열매가 맺혀.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저는 예전에 농사를 접으면서 벼농사도 해봤고 시집을 가서 보리농사도 접었고 밀농사도 접었어요. 오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서.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하늘의 미랄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 하늘의 미랄이 썩음으로 거기에서 그 영양분 때문에 그 미랄이 썩어서 그 영양분으로 촉이 터서 미랄이 생기는데 미랄 하나에 밀 한 이삭, 그러니까 한 이삭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한 모가지 이 한 대에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리잖아. 300 몇 개씩 이렇게 달리잖아. 근데 그것만 생각했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는 게 너는 농사를 쳤으면 너 잊어버렸냐? 그래. 예, 저 자세히 관찰을 못해서 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모, 나락, 벼,
한 알 썩어서 거기서 한 촉이 텄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포기가 벌어가지고 채 못해도 5개 이상이 이삭이 머리가 나오더라고. 야, 기가 막히다. 농사의 철칙의 방법이 대단하네. 참 하나님은 그 꼬타리 딱 한 알 그걸 딱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즉 5대가 나와가지고 그 300 몇 개씩을 불려놓는 거야, 한 대에. 근데도 인간이 가난해서 못 산다고 한다고. 왜 못 사냐고. 그지? 그렇게까지 주님이 불려주는데. 근데 우리는 가인의 족속,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썩으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한테 되돌려 주시는데, 우리의 죄성은 그 악한 거기에서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처럼 없다 소리하고 달랑거리고 사는 거야. 그렇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내 환경이 뭐를 함으로? 엉겅퀴를 내므로, 저주가 들어오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가인의 족속이에요. 악한 가인의 족속입니다. 그 악한 가인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바꿔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고질병이 고쳐져요. 근데 그 고질병이 못 고침받는다는 것은 그 진리 속에, 진리의 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서 못 죽인다는 겁니다. 제가 몸이 있는 대로 쇠약해졌어요. 그 몸이 있는 대로 쇠약해진 게 여지껏 저는 태어나면서 기만 빼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엊그저께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은사자로 있는 거와 저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될까요? 그거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옆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여지껏 그리스도께서 못났지만 늘 진리 가운데 살려고 했고, 늘 보암직하고 화려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데 함께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쪽을 항상 선택하고 살았어요, 여지껏.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저는 계속 이 몸에서 기를 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한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와 똑같이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거듭나라고 하는 거야. 내 몸에서 기가 빠지니까. 이 관계상에서도 기가 빠지고, 밖에 나가서 있어도 기가 빠지고, 말만 섞어도 기가 빠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한다면 그 길을 돋궈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힘든 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몸 사약해서 안수를 해서 힘든 육신의 일 때문에 이 성전 건축한다고 물질 문제 다짐어져서, 아니, 그게 가장 힘든 게 아니야. 최고로 힘든 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 때에 그 허전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왜? 거기에는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어, 우리의.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므로도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그래도 우리한테는 내일의 미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진짜 내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를 왜 세웁니까? 저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싹군으로 월급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월급 받기 위해서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있어요? 강단에? 직업으로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있는데요, 여기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네가 여지껏 내 심장을 가장 닮았어. 네 심장이 나를 닮아서 너는 내 신부로서, 내 신부가 내 일을 함으로 내 나라, 내 지경을 넓히되 내 백성을 회복시켜놔. 내 뜻을 전달하라고. 그것 때문에 이 재단에, 우리 양문재단에 서 있는 거예요. 양문재단을 그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제가 입 밖으로 말을 냈을 때에 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입 밖으로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낸 적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 복 받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자고 말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잣대를 집어넣고 고집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변명이나 늘어놓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는 힘이 기운이 딸려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사랑해서 흑인가 백인가를 가르쳐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명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낮추고 저분의 기력을 돋구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나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여지껏 나의 길을 빼먹었으니까 기력을 돋궈주는 게 여러분들의 본질인데 거기다 대고 변명을 해? 봐, 제가 나오니까 쓴소리 하잖아. 거기다 대고 변명하냐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내가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랬다 해도 알고 안 그랬다 해도 알고 하나님은 머리 뼛속 깊이 다 알아. 뼈다구의 쏙까지. 더군다나 애미가 새끼가 미워서 그래? 제발 좀 주님의 심장도 헤아리고 저의 심장도 헤아리고 공동체의 무리의 입장도 헤아리고 그것이 사역자지.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목사만 해도 12명이요. 이 목사만 거듭나도 개벽나. 단 3명만 거듭나봐. 어찌 그렇게도 안 되나 너. 어찌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짐을 그 고통을 혼자 당하셨어요. 근데 혼자 당하셨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심장을 품고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려고 12제자를 세워놨잖아. 그 12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무사람들한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기갈기 찢기도록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또한 보상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 하나님 앞에 뭘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온성의 백성 되는 거 주님이 그걸 바라셔요. 우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창조주를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 저한테 가르쳐줘봐. 그런 구절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야. 엊그저께 제가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간판을 한다고 가가지고 예전부터 돌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전에 한 6년 전에인가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그 돌 하나 세우는 데에 3천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인건비하고 돌값이 비싸서 더 이제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이복덕 전도사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쯤이 아니지 김천 다 가서 이제 그 입간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성경 구절을 구절 적어줘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3절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를 들자면 글귀를 이 큰 입간판에다가 예수님의 그 목자 그림 딱 지팡이 짚고 서 계시고 양들이 무리가 밑에 있고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그랬어. 이 파가지고 돌에다가. 근데 그 돌이 그 공장에 있는 거기에서 최고로 A급이야. 최고로 크고 최고로 A급을 내가 딱 그걸 선택을 했지. 그거 아닌 걸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선택을 했는데 제가 돈이 여유가 없다 하니까 그 3천만 원짜리를 권하는데 그것도 좀 싸게 해서 3천만 원이래. 근데 이거는 더 큰 거야. 더.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감히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허리 쪼잔하게 굴 필요가 뭐 있노. 그래 저지르자. 그러면서 이제 큰 글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눈물이 내가 핑 도는 거야. 저는 그 글귀만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돌아요. 그러는데 어저께 통화를 해서 그분하고 그래서 문구를 내가 다시 여러 가지를 써줄 테니까 연면까지도 다 문구를 넣어주라 그랬더니 당신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 석재 이름이 시온 석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장로님 집이야. 근데 대부분 세상 절일이라든지 무덤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만 90%라고 10%는 교회 일도 못한대. 10% 그만큼 교회 일이 없대. 근데 모처럼 만에 교회에 입간판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긴다는 게 자기가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1억짜리를 그건 4,500에 주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너무너무 행복했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 작품 하나 남겨봐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호에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장로님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죠? 그랬더니 뭔 메시지요? 그러더라고. 선한 목자는 양호에서 목숨을 버린다. 이 구절은 누구든지 알잖아. 근데 있잖아, 그 선한 목자는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 아니다. 절대적으로 가인의 족속의 목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의 목자지. 그랬더니 그분이 외려 목사님한테 부흥에 들은 것처럼 너무 어저께 저하고 한 10분을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곧 언제 오신대요. 이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 줄을 읽어보려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진리로 거듭나고자 애통하는 그 양들의 무리의 아버지지 염소의 무리 아니야. 내 육이 살아서 뻗덕거리는. 우리 교회에 그나마도 여러분들 진리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변합시다. 진짜 변해요. 그래야 그나마도 제가 이 남은 기력으로 재단에 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질병을 고쳐요. 여기에서 그 악한 고질병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 가인의 고질병.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고질병. 남이 칭찬 들으면 아픈 고질병. 내가 남들한테 잘 보였고 싶고 남한테 칭찬 듣고 싶고 남한테 쓴소리 안 듣고 싶고 그 육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고질병,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그것이 안 벗어지는 게 무슨 놈의 크리스찬이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변한 상태에서 무슨 놈의 사역자고 중직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썩어진 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말세지 말에 사람이 살 징조예요. 지금 이게 러시아니 어디니? 에? 지금 온 기후가 다 뒤집어져 갖고 난리가 나서 추운 지역에서 세상에 30도 50도가 넘게 올라가고 물바다가 나서 수시로 난리를 치고 사람이 수시로 지금 목숨 걷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이 코로나, 여러분들 백신 많이 맞았죠? 솔직히 말해서 백신 정부에서 하는 거고 하니까 맞아야죠. 저도 맞아야 되고. 근데 이거 백신 맞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했어요? 코로나는 징벌입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는 대로 인류가 그냥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징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 회복하는 데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백신으로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백신이 온전히 되나 그래. 또 변이가 오고 또 변이가 오고 무용지물이 되고 백신을 맞아놓으면 바이러스는 더 떨어져갖고 면역력은 더 떨어져서. 어저께 명이라는 데 TV에서 나오더라고. 명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의사가 말을 할 듯 하면서도 은근히 뒤에 감추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80%는 말을 하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뭐죠? 오 목사님? 그게 뭐지? 대상포진. 이것이 더 빠른 속도로 온단다. 더 빠른 속도로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대요. 대부분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이게 강하게 온대요.
그만큼 면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잘나든 못나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흑재질로, 깨끗한 흑재질로, 오염 섞이지 않는 흑재질로 근본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묻힘으로 이것이 화학약품처럼 변질이 돼버린 거야, 몸에서. 근데 거기다 대고 쥐, 빡쥐, 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올 수 있는 그 바이러스, 그들을 통해서 왔으니 그들의 피를 변성해갖고 조제해가지고 정제해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봐.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흑재질에서 변질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러스를 백신을 넣는 것은, 우리 몸에다 백신을 넣는 것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깨끗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노아의 홍수를 내린 거죠. 근데 그 노아의 홍수를 피해보고자 해서 바벨탑을 세웠잖아. 인간이 스스로 살고자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해서 거기다가 뭐예요? 백신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든 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변이가 자꾸 생기는 거야. 너희들 우리가 한 가지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어서 또 다른 변종이 왔어. 그럼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면 하나님은 더 앞질러 가는 거야. 뭔 말인가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더 앞질러 가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백신 맞지 말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에 애써요. 정부에서 이거 같이 동력을 해줘야 돼요. 정말로 외지 사람 만나지 말고 됐으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백신도 맞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은 회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씨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 제가 설교를 하면 좀 설교가 길어요. 오늘 그래도 들으랍니까?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우리 꼬라지야. 우리가 38년 동안 살았던, 5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그 더러운 고질병에서 고쳐지지도 안 하고 그렇게 중풍병으로 불구자로 있었으면서도, 영적인 불구자면서도 육이 멀쩡하다고 불구자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진짜 우리 꼬라지가 이 꼬라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이신지라 국률이 보시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우리한테 손을 뻗쳐주신 거야.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손을 뻗치듯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야. 살리실 방법을 찾으신 거야. 우리는 그 고질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슨 메시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안식일에 현상만 바라보고 안식일에 노동법에 걸렸다고. 네가 어찌 그런 행동을 하냐고. 네가 어찌 그런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냐고. 우리의 죄성으로, 내 육안의 잣대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의 그 뜻도 못 헤아리면서 육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 통해서 흑이고 백이고 우리는 분별하지 않았나. 그래요. 5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된 게 아니라 잽이도 안 되지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그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유대민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게 합당하냐? 그때 당시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늘 누워있던, 앉아있던 그 자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돗자리가 얇게 그게 아니야. 그때 갈 때는 어떠냐, 예를 들자면 이 가는 송목마다 가야 될까, 이 갈대가?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둘둘둘 마르면 이따만한 거야.
알아들어요? 이따 만에 자리를 깔고 누웠던 게. 근데 그것을 네가 들고 걸어가는 게 마땅하냐? 너 노동법에 걸렸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장소에서 누워 있었거든. 38년 동안 한 장소에서 누워 있었다고. 그러면 인간이라면 야, 저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저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의 인생살이가 고달팠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를 걸고 들고 간 그것을 찝겠나. 당신 잘했다. 당신 나았어? 아유, 당신이 걸어다니니 너무너무 행복하네. 그 말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야. 그지?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 그것이 합당한데 그 자리를 들고 노동법에 걸렸다고 그것을 책짓는 거야. 그 사람이 살았든 죽었든 아무 상관도 없어. 노동법에 걸린 그것만 찍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도 악한 거야. 야,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러지 않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예배당 다녔다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러지 않았나?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더 기쁜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노동법에 걸린 그것을 책잡으면서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너는 무엇에 걸렸어? 너는 뭐가 잘못됐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를 지켜보던 유대민족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너무나 멀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정신 좀 한 군데 집중해. 저 이번 주에 나오면 또 언제 나올지도 몰라. 한 군데로 집중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러대. 뭐 때문에 믿냐고. 뭐 때문에 양문교회에 있냐고. 여러분들이 양문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교회를 뭐 때문에 다녀요? 우리 하나님 닮아가려고 믿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동법에 걸렸다고 내가 알고 있던 방식, 지식, 형편, 방법론 그것이 나와 안 맞으면 그것부터 정지하는 것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그 내면 속에 그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부시는 게 양문교회야. (11절) 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데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말을 하죠. 해요 안 해요? 12절 봅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이가 누구냐 하되 13절 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지금 아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그릇이 되기에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과 사무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뼛속 깊이 뼈가 애리도록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입술로만 그럴 게 아니라 뼛속 깊이 속에서 그 감사가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예전에 오전도사님이 불러줬는데 저는 유튜브에 그게 자꾸 뜨더라고요. 한 편씩 듣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떨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떨려. 무덤에서 주님 나온 모습 보면 떨려. 말씀 보면 떨려. 그게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죽기까지 갈기갈기 다 찢겼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겨주셨어. 근데도 불구하고 안 떨려. 여러분들이 안 떨려. 누군지도 몰라.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 복받으라고 고쳐줬을까? 사람을 못하라고 고쳐준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의 의도하신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하신 뜻을 알아야 그분의 십자가 은총이, 그분의 영이 내 심장에 들어오므로 떨려가 돼야 되는데 안 떨려. 왜? 아버지 의도하신 본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다른 것으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화려한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내 잘 되려고,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팔아먹으니 뭐가 떨림이 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차고 들어와야 떨리지.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수죽을 못 쓰고 있었는데 그걸 고쳐준 사람을 왜 몰라? 왜? 그지? 왜 모르냐고. 얼마나 간절한 감사가 없으면 몰라 이거를. 우리가 가인의 족속, 그 악의 족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몰라? 똑같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한테 욕구 불만을 먼저 해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먼저 베풀었을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먼저 손 내밀어 줬지? 먼저 축복 줬지? 먼저 우리를 인정해 줬지? 근데 우리는 왜 그분한테 화답을 못 하는데, 왜 쌍방통행이 아니라 왜 일방통행만 하라고 하나님한테 자꾸만 요구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끄시려고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자연 하나님 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내 영혼, 내 육체, 환경 이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있을 사람 없어. 그래 놓고는 진리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99.9%를 다 공급하고 1% 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는데 그 1%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1%를 안 하면서 100%의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와, 기가 막힌데 인간의 속성은. 저서부터 그렇지.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에게 째비가 돼서 고쳐준 게 아니라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자비를 베풀어 줬더니 고침을 받으니가 고쳐준 자를 몰라. 어찌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14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난 것 같지만 천만에 이 사람의 행동과 속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찾아오신 거야.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딱 당부 한마디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짓지 마. 다시 죄를 짓지 마. 네가 육신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네 속에 어찌 그렇게 감사가 없냐? 네 속에 어찌 그렇게 은혜가 없어? 여러분, 우리 재단에 여러분들이 어둠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 다 들어있었어.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어둠이 떠나가요, 사단이.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던 고질병에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육신의 죽을 병에서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 재단에서, 양문재단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그 악한 행동에서 여전히 벗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곳이 더 아프고 아파도 어떻게 하나님 데려가다 안 데려가더나 데려가요. 하나님 데려갑니다. 우리더러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로 통해서 아버지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데서 벗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다른 더 악한 것이 생기도록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더 악한 병이 온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고도 데려갑디다. 알겠어요? 더 강한 질병이 와서 숨이 멎을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데리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널널하게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더라고. 멀쩡하게 데려가더라고. 왜 그런 징벌을 받아? 여러분, 내가 다시 몸이 아팠다, 다시 몸이 그랬다 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쓸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더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예를 들자면 암병에 걸려서 다 죽을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심한 병이 와서 죽는 걸 못 봤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 이것이 악한 거래, 심한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저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근데 이 사람이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악한 행동을 해야, 악한 말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나중에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금식을 한다든지 하나님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제가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돌려달라고. 이것이 악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 섭리 속에 우리를 빼버리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터치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회개도 회개지만 여러분들의 자신이 하나님께서 99.9%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1%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1%의 치료받는 사건이 회개야.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나마 또 돌아설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38년 된 중풍병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걸 고쳐주셨는데 더 악한 것이, 심한 것이 생긴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서글프셨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사랑을 싸구리처럼 취급하니까 더 악한 것이 생기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 기준에서, 내 의의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벗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론은 모르고 내 현상으로,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형편으로 말대꾸 해가면서 요리조리 조리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려고 현상만 바라보고 찝어대는, 이거 회개하셔요. 이거 주님께서 이거 안 벗어지면 38년 된 중풍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주신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나의 아버지로 왜 다가왔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먼저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품에 들어와 아버지 자녀다운 삶으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는데 내 목적, 내 입장, 나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일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 일은 거룩한 일인데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세 번째, 내 행동에서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여러분들 한결같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근데 그것은 내 행동에서 나와. 내 행동이 미랄이 돼. 썩어. 내 생각이 썩어. 내 잣대가 썩어. 내 행동이 썩어.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썩어. 나를 낮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싹이나. 아시겠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마태복음 찾아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동체 무리에 또한 덕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했을 때에 즉 내가 여러분들을 찝어요. 찝는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또 반복적으로 또 그런 행동을 또 하고 그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 저로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한테 얘기가 되고 아는 사람들한테 중직자들 또 사역자들 예를 들면 얘기가 되고 저 사람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애통해서 못 살겠다고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것 때문에 성령께서 운행이 둔하다고 또 얘기를 해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강대상에서부터 얘기를 해버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허물을 찝었다고 섭섭하면 보따리 싸고 가. 계속 반복해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도록까지는 나도 못 견디겠어. 알아들었어? 뭔 뜻인가? 나는 더 괴로워. 영적 새끼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창피하게 당회자기면 흉보는 것도 아니고 흉보는 것처럼 여러분 결단코 죄는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누룩이 번져. 우리가 술을 담아서 덮어놓으면 뽀글뽀글 누룩이 한도 없이 번져. 근데 그거를 벌려버려야 돼. 싹 오픈시켜버려야 돼.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찝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이 열린 사람들이 알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찝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통해서 찝은 만큼 사함을 받아요. 근데 사함을 받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서운한 것만 생각해. 그걸 들척였다고. 아직도 우리 속에 그 누룩이 있어요. 그걸로 통해서는 이 공동체 무리가 하나님께서 재림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지만 여러 교회를 세웠겠지만 그중에서 양문교회야. 이 양문교회가 영도 육도 바르게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 거룩한 뜻을 못 이룹니다. 근데 죽어요. 육이 죽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을 때에 한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요거를 좀 바로 잡아 주세요.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 두 마디 해. 처음에 예를 들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 제가 말을 찝는다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한 것도 잘했다고 하지만 당신의 의도하신 뜻도 알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 괜찮은데 요거 때문에 요렇게 아예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찝을 때가 많아요. 저는 먼 밑에 앞에까지 다 대다보고 희한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걸 인제사 찝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서 인상을 팍 돌려.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꾸면 이렇게 불이익이 올 텐데 이 당장 무슨 사건이 터질 텐데 그래도 고집을 피워. 그러면 두 번, 세 번 얘기하다가 제가 감이 팍 찔르죠. 도대체 왜 또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감질러진 않아.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왜? 잘못된 게 다 보이거든. 그러면 공동체 무리에 교회의 재정에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덕을 끼치라고 찝어줬건을 그것을 인상을 팍 찡그려가지고 두 번, 세 번 말했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톤이 높아져가지고 감을 찌르면 막 씩씩거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황소처럼 막 씩씩거리고 분을 못 품어갖고 막 그래. 내가 거기다가 강단에 뭐하러 나오나 내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한대. 내 고충도 좀 이해 좀 해줘. 여러분들 그런 모습에다 대고 백날 첫날 얘기한다고 끌어당기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내가 여재단에 나와. 주님께서 나가라 하나. 내가 월급 받으려고 있나.
직업으로 있어 내가 이게?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못 버려. 제 가슴 속에 여러분들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흘러.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귀한 만큼 귀하게 순종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영적 대대장은 예수님이시지만 난 천부장으로 세웠어. 난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반기를 들으면 뭐가지 까며? 근데 왜 그게 마누라로 보고 영적인 엄마로 보고 왜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재단에 서기를 바라나?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마. 서로가 죽었다 깨나도 형제야.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지 말라고. 찝어도 내가 찝어. 그러고서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를 해주고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 같이 애통을 해야 돼. 여러분들 선에서는 찝어 상대방을 정죄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얘기해. 안 들어. 얼굴이 우르락부르락해. 그러면 두 번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세 번은 말을 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야 내가 이래서 너희들 이래서 쓰겠어. 그리고 얘기를 해. 그래도 안 들으면 재단에서부터 얘기를 해버려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봐요.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1, 2년 안에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상고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고 성경이 구절을 있는 대로 구구절절 외웠고 근데 거기서 사단이 떠나갔습니까? 거기서 영생이 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근데 오늘 여기서 제목이 딱 주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제목이 아니라 39절 핵심을 말했는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그러면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닮아 따라가는 것이 성경의 완성품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존귀하지 않으면서 무슨 놈의 예수님의 자녀라고 착각의 몸으로서 장난도 어지간히도 쳤지 우리가. 누가 그러대. 나하고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요 성경을요 50독을 통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성경을 얘기하면요 그게 어느 구석에 몇 장 몇 절인가 다 알아요. 나는 그거 모른다 내가 그랬어. 나는 그거 모른다. 나는 강대상에만 내려오면 성경 싹 잊어버린다. 그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새로 열어준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50독을 넘게 했단다. 하고 막 몇 장 몇 절인 거 다 안 돼. 아주 그냥 빠꾸미가 됐어. 갖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깨꾸도 안 한대. 설림이 없대요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땀을 너는 좋고 너는 30cm고 너는 40cm고 너는 10cm고 정제는 기가 막히게 잘이야. 그게 성경이 아는구나. 저는요 성경을 내려가기만 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성경 덩어리래요. 왜? 네 심장 속에 나를 닮았고 사랑이 있어. 너는 모든 것을 내 새끼들을 덮어. 오로지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저 상대방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육체가 죽어도 너는 성경 덩어리야.
여러분 성경을 50독을 하고 100독을 했는데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에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대. 어쩔 거냐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흘러.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전에 우리 미진이 목사 누가 설교를 했더라. 저 여러분들 설교했는데 예배 다 드려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어.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님이 성질이 대단하시거든. 막 달달달달 성질이 딱 나면 우리는 그렇게 성질이 안 나. 저는 그렇게 화가 난 역사가 없어. 이날 때 그 감을 질러도 화가 안 나. 속마음은 그대로인데 톤만 높아져. 귀담아 들으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성질을 내면 이 살이 얼굴서부터 유방서부터 모든 살이 탁탁탁탁탁탁 튕겨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화가 나는 거기에다 대고 제가 안 한 것도 우리 어머니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에 어머니 쓰러질까 겁이 나는 거야. 또 어머니가 살이 안 튀도록 화가 안 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나무랄 때도 있거든. 그렇게 성질이 안 날 때도 안 나시고 그래도 그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게 자식인 거야. 내 입장부터 안 봐. 나는 여지껏 오목사님도 저를 지켜봤지만 내 입장부터 안 봤어. 항상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 내가 그분한테 고개를 숙여야 될 거 또 그분의 은총을 입은 거 그런 사람한테는 100% 내가 뭐요? 저 자세로. 이것이 성경이야. 에? 이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합니다. 제가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 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죄송해요.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몰라.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말로만 죄송한 게 아니야. 저는 어머니한테 응겨붙어. 딱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한테 딱 응겨붙어서 뒤로 딱 돌아가. 항상 돌아가. 뒤로 딱 돌아가서 어깨 딱 만져. 어깨 팔다리 딱 만져주면서 주물러주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마음쓰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화 푸셔요. 이 쪼잔한 인간, 나 같은 인간, 복조가리 없는 나 같은 인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잖아. 나 같은 거 누가 사랑해 주겠어. 어머니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머니는 참 유순하셔. 우리 어머니가 막 그분은 하루 종일 막 북북거리지를 않아. 딱 제가 그 말만 하면 그 즉시 풀리셔. 어머니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 했어야지. 그래. 죄송해요. 그러고는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게 있고 그거 다른 상대방이 했다든지 너무 억울하면 그냥 그렇게 해놓고 저 뒷모퉁이 돌아가서 그냥 눈물을 찌끔찌끔하고 한 5분 그러고 가슴을 훑어내리고 돌아올 때가 많아. 어머니 부모님 안 볼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행한 대로 갚는다는데 왜 육적 새끼나 영적 새끼는 그게 더 안 되는가 몰라. 응? 행한 대로 갚는데야.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대.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하나님 행한 대로 갚는다면서요. 주님 보셨잖아요. 제가 육신의 부모든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부모들한테 한 번도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근데 행한 대로 갚는다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하면 기껏해야 30분 40분 하는데 저는 1시간이야. 뭐 1시간 딱 안 됐네. 예. 어쨌든 이것으로 우리 고질병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질병은 뭐가 어떻게 해라? 내 의의 기준에서 벗어져.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와 내 방법론과 내 형편에서 벗어져.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나를 왜 불러주셨고 나를 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복종이 돼. 세 번째, 내 행동에서 하나님은 동행하시지 내 행동이 가인의 족속인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 그래야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 진정으로 양몬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쓰잘데기 없는 말인 줄은 모르겠지만 참으로 영적 새끼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데 거기다 대고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즉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다. 이 상고하다는 아버지 원어가 조사하다, 검사하다, 살피다, 상세히 참고하다. 성경을 자세히 살핀다.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성경을 참고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행동에서 얻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보비다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력자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이 예물에 영광 받아주시되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그 은총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부를 이때 하나님 앞에 100배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어 축복의 통로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 영광 받아주시고 100% 대갚아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보배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살리고자 했으면 친히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토록 십자가의 형틀에 갈기갈기 찢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의 복과 이 땅의 축복과 아버지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각 가정의 미래가 있을진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가인의 족속에서 벗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24K는 아닐지라도 아버지 거의 그래도 18K, 14K는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갈고 닦아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불순물을 빼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온전히 순전히 불순물이 빠져 24K가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리 미랄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열매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 떠나가고 냄새나는 심장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 세워주신 그 목적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고질병에서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친히 오셔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럽고 착한 고질병에서 사라져서 온전히 주님의 기쁜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악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악한 병에서 떠나가서 악한 고질병에서 떠나가고 악한 생각에서 떠나가서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손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